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이 야고보서 1장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인격적인 성장을 해야만 되어진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속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는 게 문제일까요? 자기 자신. 네,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는 것이지만은요,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했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기는 뭐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굉장히 뭐 된 것처럼 어깨에 힘 빡 주고, 예? 목에 힘 빡 주고 철판 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스스로 자기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헐벗은 것을 보지를 못한다 하고 정말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공부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라 하고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 인격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성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말에서부터 출발해요.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기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 인격 성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만 내가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인격인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요, 말을 적게 해요. 그게 인격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다. 듣기를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먼저는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그것을 깨끗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우리 안에 깨끗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상식에 안 맞아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쟁이들은 뭐만 잘해요? 말만 잘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행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귀담에 들어야 돼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하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예수쟁이들은 말도 잘하는데 행동도 멋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말만 잘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엉터리로 살다가도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고 행동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것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자,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 것 하면 죽은 자, 행치 않은 자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예? 거울을 보는데 거울 보는 이유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만 왜 봅니까? 뭐 내가 얼마나 잘생겼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혹시 내 몸에 뭐 여기에 뭐가 묻었을까, 그죠?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생겼다고 혼자께서 보겠지만은 대체적인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이유가 혹시 뭐 넥타이가 비뚤어졌느냐,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느냐, 머리가 어때,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아니 머리가 잘못됐네, 여기에 뭐가 묻었네, 그리고 그것만 알고 끝? 그럽니까? 띄어내요. 예? 띄어내요. 예.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6.25 동란 때 있었던 이야기, 6.25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제 당선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당선인 자격으로 유엔군 이 참전하고 있는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정이 뭔가하면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에 참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인데 그냥 황량한 벌판에다 갖다 시신을 묻은 것이지 뭐 정리해 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묘지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푸른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미 8군에서 이 큰일 났다,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데 보여줘야 된다. 이 한 교물에 이 묘지에다가 어떻게 푸른 잔디를 깔 수 있을까? 무사히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갖다 쫙 깔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찾아가는 거라면 정주영이가 찾아가요. 현대그룹의 정주영이가 찾아가서 미 8군 당국자를 만났어요. 자, 이 대통령이 왔을 때 여기에 푸른색만 띄게 하면 되느냐? 푸른 풀만 쫙 하다 깔아놓으면 되느냐? 잔디처럼 보이게 하면 돼. 아,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거 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죽게 되면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심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방법을 좀 말해주시오. 그때 정재희가 말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대요. 아유, 방법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방법만 듣고 입 싹 닦아버리면 나는 손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좋다. 너가 이걸 하는데 최대한 세 배, 너가 생각하는 거 3배를 주겠다. 그랬더니까 그럼 정말입니다. 계약서 쓰십시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정주영이가요, 경남 지방에 있는 모든 보리밭을 다 사왔어. 그리고 사서 쫙 깔았어. 대통령이 와서 보니까 파란색이 쫙 깔려 있잖아요. 뭐 잔디인지 뭔지, 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참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시들시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예? 뿌리가. 불이가 없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얼른 먹고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이가 깊어야 해요. 듣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든 얼굴이든 의복이든 그걸 보고 뭐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고쳐야 돼요. 제가 말입니다. 먼저 번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에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급한지 여기다가 뭘 잔뜩 이렇게 붙이고 온 거예요. 저렇게 갑자기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예? 새벽 기도에 오기 화장을 하고는 거울을 봤는데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만 갔다가 교회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거울을 다시 못 보고 왔는데 와서 여기에 이거 제대로 문지르고 왔으면 되는데 그냥 툭툭툭툭 쳐놓은 거예요. 그냥 저 뭘까? 본인도 몰랐대요.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다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여러분 거울을 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여러분 무엇이 묻었는지 무엇이 발견되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고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거울만 보고 다닌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은 어디서 난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들으면서.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싹이 터야 되거든요. 깨닫는 관계가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깨닫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이것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뭘 피워야 돼? 꽃을 피워야 되죠. 그죠? 작정해야 돼요. 깨닫고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단계죠. 그죠? 열매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 예,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65세의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뭐 적당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올라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결심하고 그것으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너무너무 크고 귀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25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려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복은 자꾸 구속을 합니다. 세상 복은 구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따지지 말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만은요,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율법. 세상 법은 온전하지 못해요. 자꾸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또 고쳐놓으면 또 이쪽이 또 뽕하고 구멍이 생겨요. 또 고쳐놓으면 또 엉뚱한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은 계속 바꾸고 보충하고 난리법석을 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온전한 법이에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는 복이에요.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많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는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어부인데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배주인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는 배 위에 있었다고 보거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육지에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다?
배 위에 있었다. 배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 위에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자리로 나오는 게 그래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배를 다 가지고 쓰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배를 빌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한 게 아니거든요. 뭐라 그래요? 고마운데 깊은 데 가서 뭐라고? 그물을 그물을 던져라. 벌써 고기 잡는 시간이 끝났어요. 고기는 또 깊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상식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겠어요? 낮에가 잡지? 밤에? 고기가 많으니까 그 잠 안 자고 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베드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그냥 가세요. 내가 배 빌려 준 값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예. 나아가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저가 지난 밤에 밤이 맞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그물이 끊어질 때 2배에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경험에 안 맞느냐, 뭐 옳으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성경에 읽을 때 주시는 말씀이든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